네,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2학기 새소식반이 벌써 시작되었어요. 자, 오늘 온 새 친구들 있죠? 자, 오늘 온 친구들에게는요, 처음이니까, 2학기 처음이니까 이렇게 사탕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이 사탕 받아가시고, 줌에 있는 친구들은 못 줘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새소식반이 뭐였죠? 몰라요. 기억나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이는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임. 그래요. 이걸 새소식반이라고 해요. 우리 김포 새소식반, 우리 반반은 언제 하죠? 화요일 7시 밤 7시. 예, 시작하죠. 김포 놀이터. 김포 놀이터 잊지 말고 모두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출석을 해야 돼요. 이 출석부 스티커 이렇게 있어요. 와서 꼭 나 다녀왔어요 라고 출석부 스티커 붙이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6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또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더군다나 혹시 새로운 친구를 전도연 친구는 여기 밑에 보면 골드 스티커가 있어요. 이 금메달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부지 연속하게 되면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 찬양 같이 부르면서 신나게 새소식반 시작해 볼까요? 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기 본 적 있나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뛴 아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니까 처음 노래 배우는 거니까 박수 치면서 할 거예요. 조금 지루한가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또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도 있으시죠? 어려움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 어떤 박수? 무릎 박수, 손박수 이렇게 2번씩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찬양을 한 번만 부를게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네, 그런데요.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꼭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세요. 그럼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핵심 가르침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찬양을 2번 연속으로 부를 텐데요. 한 번은 우리가 무슨 박수? 동서남북 박수. 선생님은 좀 빨리 해요. 동쪽이 어디 쪽이죠? 동서남북인가요, 그럼? 그래요. 좀 어렵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잘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 부를 때는요. 작은 목소리로 손가락 박수하며 부를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여러분은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네, 어떠한 걱정을 해봤어요? 시험 보기 전에요.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많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구세주를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성경을 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쓴 편지글이에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시각 자료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주소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와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이번에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일어나서 외워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할 때는 우리 양말 신는 친구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녁 먹은 어린이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물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정말 난 혼자인 것 같아. 학교도 가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느꼈던 적 있나요? 그런데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가족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근, 오래된 가뭄을 만나서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고센 땅에 정착하여 수백 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번성하고 또 많아지고 그곳에서 강하고 또 백성들이 많은 인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왕,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인구가 많아지니
나중에 저들이 적군과 합하여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이 되면 어떡하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어서 잘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많은 고된 일을 시켰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없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천국 하늘나라도 깨끗하고 완전한 곳인데 그곳에 우리의 집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사랑하고 돌보고 계셨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무슨 명령인가요? 아들은 성장해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란 이유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단지 남자 아기, 사내 아기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왕이 가진 이 무섭고 끔찍한 이 마음, 바로왕만 그런 걸까요? 바로왕이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되고 우리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음식이 썩는 것보다 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공부나 운동을 더 잘하는 친구를 봤을 때 막 시기 질투하고 또 다른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SNS에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일부러 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은 거 지나가다가 실수인 척 일부러 친구를 툭 치는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왕 역시 이런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했었던 거예요. 그 명령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아기가 태어날 때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 바로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끔찍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가정에서 두 아이가 있었어요. 3살 아론과 우리 10살 요게벳, 이렇게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로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이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 아기를 품에 안고 몰래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기가 조금이라도 크게 울면 막 두려운 나머지, 아가야 제발 크게 울지 마,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족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사랑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3달 동안 이 아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한 가지 계획을 주셨어요. 그것은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밖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그 나무 그 갈대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구니를 나일강에 놓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과 미리암은 이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일강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나일강에 가면서 이 요게벳과 미리암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아기를 차마 여기 놓고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마 바라보며 이 곳에 갈대 사이에 두었을 거예요. 그때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공주가 시녀들과 같이 오고 있었어요. 강을 따라 이 나일 강가에 갈대 있는 그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것을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도록 시녀에게 명령했어요. 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 안에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해서 히브리 사람의 모든 아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 정말 불쌍하고 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요게벳의 아기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잘하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 4, 5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과 이 아이, 요게벳의 아이를 공주를 통해서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셨던 거예요. 동생을 따라가며 지켜보던 미리암은 얼른 공주 앞으로 갔어요.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히브리 사람 중에 좀 불러올까요? 그러자 공주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미리암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를 향해 뛰어갔을까요? 엄마! 그리고 엄마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 역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과 감사함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기, 내 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공주가 말했어요. 이 아기를 나를 위해 키워주시오.
그리고 이 아기를 키우는 비용은 내가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제 이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키우는 비용까지도 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와 요게벳의 가정을 돌보셨어요. 요게벳은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이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돌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돌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 오늘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염려를 맡긴 그 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벳과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기 모인 친구들은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더 있나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네, 모두 눈을 떠주세요. 지금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 앞에 남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진짜 사과는 아닌데요. 더 빅 애플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은요. 그래요. 뉴욕이에요. 뉴욕은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중심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빅 애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구는 880만 정도 되는데 서울의 인구 비슷하고요. 이 중에 아이들은 200만 명이나 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선교예요. 자, 우리 선교가 뭔지 다음 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란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래요. 바로 이 뉴욕에는요, 여러분, 최종대 김미형 선교사님께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파송을 받아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국 한인의 어린이 또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대 김미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이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늘 건강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헌금. 그래, 우리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맞아요. 우리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야 해요. 자, 목표액은 얼마로요? 10,000원으로. 그래요. 10,000원으로 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은 올해 헌금은요, 이번 학기의 헌금은요, 내년 26년도에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그곳에 온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해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그래, 우리 목표액 달성했나요? 네, 그래요. 우리 목표액을 달성했으니까 우리 축구공을 우리 친구에게 붙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올해 요번 학기 우리 선교사 이야기는 말괄량이 썬더예요. 썬더는요, 인도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좌충우돌 복작복작한 이야기예요. 재미있겠죠?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복습게임은 굴려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선물들이 참 많이 있죠? 이곳에 병을 딱 굴려서 여기에 선물을 맞추는 지점에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굴려서 여기에 딱 갖다 그러면 이 선물을 팽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좋아요. 자, 우리 복습 게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요.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저 친구만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고. 다음 주부터 세수식반 안 올 거야.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삐지지 않아요. 자, 규칙 기억하면서 할 텐데 첫 번째 문제 하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돌보세요. 한 번에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는 친구는 엄지척.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엄지척.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 우리 조영희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자, 굴려보겠습니다. 네, 대신 굴려줄게요. 네, 우와, 선물은 선물은 프로펠러예요. 지혜로 와서 받아가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돌보세요. 나일강에서 건진 아기의 이름을 공주가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두 글자죠. 자, 그 아기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가슴에 손.
가슴에 손. 네, 우리 소리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자, 굴려주세요. 네, 대신합니다. 둘, 셋. 우와, 자, 감자깡. 우리 소리 친구 지혜로 와서 받아가시고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고 조금 전에 손 들었던 친구 이 앞으로 꼭 남아주고요. 김포새 소식반 저녁 7시 김포 놀이터에서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나만 오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위에 친구 손잡고 꼭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님이 돌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는 친구는 맡겨요.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맡겨요. 네, 우리 연희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자, 굴려주세요. 연희야, 내가 해줄게. 우와, 스윙칩이에요. 우리 네, 우리 너무 잘했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제 찬양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